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몇 주 전 저희 교회에요, 우리 싱어들이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무선 마이크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저 방송실에서 체크를 하고 저 뒤에 리시버, 무선 통신하는 리시버가 저 뒤에 있는데 막 하고 마이크를 계속 만져봐도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AS 보내야죠. 제일 간단하죠. AS를 보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전문가에게 보낼 만큼의 고장이 아닐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마이크 고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에휴, 우리가 해보고 안 되면 AS 보내자. 그래서 우리 이찬우 성도가 잘 만져요, 이런 거. 그래서 과감하게 드라이버를 들고 벤치를 들고 마이크를 분해했습니다. 분해해봤더니 뭐 끊어진 것도 없고 망가진 것도 없는데 뭐 부품 하나가 걸려있긴 걸려있는데 약간 헐거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꾹꾹꾹 눌러서 잘 고정시키고 다시 마이크를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켰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전문가에게 맡겨? 좀 이렇게 헐거진 거 하나 툭 누르면 나오는 걸 가지고 전문가에 맡겨?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인 모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 또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왜 맨날 나는 얻어 터지는지, 힘든지,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지, 원인을 잘 몰라서 답답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원인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도 그리고 아주 가까운데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이 되면 그것을 알게 돼요. 저래서 저렇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함부로 말도 못 해주죠.
혹은 이 어려움이 다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 간단한 문제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모를 문제를 내가 지금 싸매고 있을 때,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도대체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면 의외의 곳에, 아주 쉬운 곳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려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돌아온 패장병들이 진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 3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하는 말이요, 블레셋이 강해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질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장로들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전쟁의 어떤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의 패배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 정말 여러분들 핵심을 잘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더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상 밖의 전개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그것에 기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뭐 하재요?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언약궤를. 자, 그들이 일사천리로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당장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절 뒤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메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 여러 가지 비리와 제약으로 타락해 버렸던 제사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채 살아갔던 제사장. 그런 자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랬다라는 거죠. 이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다라는 건 분명한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상징하는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버린 이스라엘은요,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왔을 때 마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연하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장담하고 소리 높여 언약궤가 진에 들어온 것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왔다고요? 궤가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를 들고 와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오버랩되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아론의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황금 송아지를 가운데 두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찬송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태가 여러분들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가면서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사무엘상 초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물론 의지할 때도 있었어요.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지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 한번 패배하고 나서 마치 그들이 한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이제 여기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정말 많이 없었는데 저 어렸을 때요 택시를 타면 택시 그 룸미러 앞에 딱 붙어 있는 사무엘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책가피 같은 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들 그거 붙이고 다니면 사고 나요 안 나요? 몰라요. 잘못하면 나는 거예요. 그거 붙였다고 사고 안 나요? 여러분들 안 믿는 집에요 성경책이 있는 집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 건 기쁘긴 하지만 그 성경책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세요? 그 가정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이제 우리는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건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 그냥 그 상자 하나만 들어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자 하나만 들어왔을 뿐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박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 없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것 왔다고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들의 신이 거기에 왔나 보다. 언약궤가 들어온 걸 알았죠.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신이 여기에 당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7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 광야에서 인도했잖아. 그들을 이렇게 강성하게 키워줬잖아. 큰일 났네. 우리는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7, 8, 9절에 보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더 두려워하는 백성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힘들겠지만 그래 담대하게 싸워보자. 우리 대장부처럼 열심히 싸워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쟁터에 나가요. 두렵지만 한번 그래도 해보자.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거죠.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법궤가 언약궤가 이제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빈 껍데기, 빈 상자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대장부와 같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나온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결국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저 상자 언약궤만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패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 3장에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겼던, 경멸하였던, 가볍게 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의 손에 넘겨 주셨죠. 이렇게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조그만,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이 조그만 거 어떻게 못 해보겠어?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전쟁에 나갔어요. 그 결과는 비참하게 깨졌죠. 그리고 나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우리도 법궤 들고 나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한마디로 회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장로도 어떠한 제사장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그런 시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말한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주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신, 패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들이 했어야 할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행해야 했을 모습들, 하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전쟁의 모든 승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이미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낱낱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실패를 경험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잘 이렇게 안 풀려 나갑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질문 뒤에 해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답을 가지고 계신, 답을 주관하고 계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내 삶과 함께 동행하시도록 그분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궤,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형상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면 잘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어떤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어떤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질문에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런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처음 전투에선 4,000명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온 다음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답이 있는지를 알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 껍데기만을 추구하고 산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질문들을 던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질문을 던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 던져놓고 사람에게 답을 찾지 마십시오. 질문 던져놓고 어디 책 찾아보지 마십시오. 인터넷 뒤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도록 묻는 기도와 듣는 기도 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에만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런 응답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라고 이렇게 했어, 두드리라고 이렇게 했어, 찾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